하나님의 은혜로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 하나님이 기대하셨습니다. 이제나 돌아오려나 저제나 돌아오려나. 하나님은 마음 졸이면서 저러면 안 되지 저러면 안 되지 하고 살피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지금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갖고 계십니다. 여로보암아, 내가 내 종 선지자 아비야를 통해서 다윗의 왕국을 내가 12토막으로 쪼개서 내가 너에게 10토막을 맡겨서 너를 왕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네가 왕이 되면 내 종 다윗처럼만 하면 된다. 기준이 있었습니다. 샘플이 있었습니다. 모범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따라하면 됩니다. 내가 샘플이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만은 누군가가 앞에서 샘플이 되어주면 그 사람 따라하면 됩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지도자가 될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말씀하신 이새의 아들 다윗. 그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따라서 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집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2절 보십시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서 거기 선지자 아히야를 만나십시오. 내게 말한 대로 내가 왕이 됐고 그 사람 만나서 물으면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될지 알려줄 것입니다. 아니 대통령, 왕의 부인인데 사람들이 아내인 것을 모르도록 속이고 가라. 그 말은 사람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속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사람만 속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이는 것이 곧 하나님 속이는 것이다. 하나님 속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속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적으로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속지 않으십니다. 4절 보십시오.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했다. 당연히 여로보암의 아내를 몰라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책 아니니라. 하나님의 사람 아히야는 속일 수 있습니다. 목사도 속일 수 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아히야야, 너 어떤 여자가 찾아올 텐데 그 여로보암의 아내야. 아들 때문에 올 텐데 네가 말해줘라. 6절 보세요.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하고 사람을 속이고 들어올 때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이때 여로보암 아내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놀라지 않았을까요? 내가 변장하고 속이고 왔는데 어떻게 나를 알아보지? 여러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분이라는 것, 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줘요.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네게 전하리니 네 아들 죽을 거야. 네가 집에 들어설 때 네 아들이 죽을 거야. 12절 보십시오.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내 아들이 살아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왔는데 그 아이가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도록 우리는 기다리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9절에 소개합니다. 네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어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쓰레기처럼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나를 나되게 만들고 나를 왕되게 만들고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쓰레기 버리듯이 헌신짝 버리듯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경고하고 징계하는 거야. 그래도 네가 깨닫지 못하면 너도 죽는다 이래요. 13절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아들이 죽자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집안 전체가 그렇게 몰락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르게 대하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없어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 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시간표는 척척척척 진행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까?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나도 범죄하고 다른 사람도 범죄하게 만드는 일, 나도 하나님께 범죄를 하지 않고 내 주변 사람들도 범죄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이야가 말한 대로 17절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들에서 돌아가서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도록 말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지리였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 이스라엘 왕 역대지력이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2장에서 왕이 돼서 14장에서 죽습니다. 그런 긴 세월이 아닙니다. 22년 세월 동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아니, 자기 자신을 버렸습니다. 자기 생명을 버렸습니다. 자기의 영혼을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단순히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것, 그것은 바로 곧 나를 버리고 나를 망가지게 만들고 나를 파멸로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시고 복된 날로 기억할 수 있는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니다.